제가 BCI 이번 신년 예배를 현중한 삶과 같이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본물처럼 주시더라고요. 저희 BCI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2년 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진짜 큰 사역의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풀뿌리와 같이 저희 빛의 아이는 좀 더 풀뿌리와 같은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풀뿌리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저희가 믿는 바가 있어요. 강하게 믿는 바가. 사실은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큰 리더와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걸 풀뿌리 움직임이라고 해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그라운드를 이 땅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물이 흘러도 홍수가 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게 바로 풀뿌리들이에요. 나무 뿌리들이고. 근데 빛의 아이에서 추구하는 바가 각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자꾸 어둠을 뿌리는데 그 어둠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하자 하면서 그거를 가정에서 하자라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저희가 감당하는 거고 우리 그렇게 감당합시다 하고 우리 모두를 힘을 주고 세우는 부모들을 세우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2024년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할 뿐이잖아요. 근데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아 그래 그거 중요하지.' 하고 머리 레벨에서 뇌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잘 가르쳐라.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라."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 먼저 여러분 우리 빛의 아이가 이 해야 되는 여러분이 왜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이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어서 자료를 조금 준비했어요. 현재 현실을 보여주는 최근의 통계들을 제가 몇 개 중요한 걸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시죠? 2023년 마지막 집계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0.8%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 이거 마지막 통계 여기에 보면 이제 2022년 마지막 통계가 지금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마지막 통계가 0.78 이어요, 출산율이. 그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78 그러니까 가임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혼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한 명이 한 명당 한 명을 낳지 않는 거죠. 한 커플이 하나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나라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다음 제가 자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주로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초등학생 자녀들이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자료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정서적인 어떠한 건강에 해를 당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게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많은 신문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꼽은 거예요. 어 "부모님이 내 아이를 잘 모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의 일상이 하루 종일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도 외부에서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이 바쁜 삶 가운데 묻혀서 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지에 파묻혀 있고 공부에 파묻혀 있고 이런 아카데미 저런 아카데미 이런 배움 저런 배움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모와의 대화, 사랑 나눔, 정서적인 교제 이런 시간이 턱도 없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모는 다 똑같죠.
내가 내 자식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이거를 해 주는 거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다가 바쁘게 보내다 보면 아이들은 맡기고 정작 부모님과의 시간은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기뻐해야 될 텐데 아이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해피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정서적이고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병들이 더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학교, 학원,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뺑뺑이의 삶을 사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모들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자살 시도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결심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자꾸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20대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악마다. 우리 엄마는 마녀다." 나를 목조 두듯이 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집 밖으로 내몰고 나를 괴롭게 하다. "엄마 아빠는 나빠." 이 아마 어리니까 어리고 엄마 아빠의 깊은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고 정말 엄마 아빠는 그 충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이제 그냥 한 번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배해서 그 지배하는 생각이 점차 부모와 어떤 갭을 이끌어내고 그게 건강치 못한 결과를 도달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현상이 한두 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지난 3 년간 아동 청소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로 현황을 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22년 통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일어난 통계이기도 해요. 코로나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신앙 교육의 어떤 민낯을 다 여실히 보여준 게 코로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보여준 기간이었는데 그때 많은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동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 불안장애가 아주 급격히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부모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이해받고 설명을 듣고 했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이렇게까지 불안과 우울로 치닫았을까? 네.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훅 올라간 거예요. 불안장애가 어 예. 이 지금 표본수는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 39.6% 증가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우울증은 18.9% 거의 20%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솟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죠. 2020년 청소년 가출 이유를 봤을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문제, 소통의 단절, 서로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림이 연상이 되죠. 이런 통계를 봤을 때. 더 이상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향하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삶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이쪽으로 달려가고 자녀는 자녀의 생각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반대로 이렇게 달려가는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아젠다와 다른 이슈를 가지고 고통하면서 달려가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없고 아픈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다 아프다고 하는 거죠. 부모도 아프다고 해요. 자녀도 아프다고 해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출생률이 저기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0.78 지금 0.74인가 아주 최근에 23년 말에 더 내려 떨어졌어요, 출생률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초, 중, 고 우리 학생들의 수가 10년 새
19%가 감소했어요. 감소율이 19% 예요. 그런데 자 이제 기독교 통계를 저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은 어떤가 하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근데 믿는 교회 학교 학생은 37%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두 배로 교회 학교 학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 그럴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인구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인구가 19% 줄었으면 교회 학교도 19%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37%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구 줄은 것보다 더 급격하게 신앙 교육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 학교는 주로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자녀들이 요즘엔 나오거든요, 주일 학교는. 부모님이 안 믿는 자녀들의 퍼센테이지보다 부모가 믿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 오는 아이들의 수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교회 학교가 줄었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도 같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과 강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녀들도 안 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실히. 지금 우리 한국 땅의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런 현실에서 넘버 원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거. 각자 등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에이지 갭과 세대 간의 갭이 깊어 이 세상 어떠한 히스토리에서보다 더 깊어져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 부모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 문제야. 너가 문제야." 하고 "왜 말을 듣지 않니? 우리 말대로 왜 따라주지 않냐."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조차 이것이 타고 들어와서 이것은 세상의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두 배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자 10대 기독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통계에서 세계 선교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그 간사님 한 분이 읽어 줄 수 있을까요? 네. 현주 간사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명목상 거기부터. 네. 예. 네.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말한 수치는 43%에 달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기독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은 불안감 53%, 우울증 42%, 자살 충동 25%, 동성애적 끌림 19%, 성 정체성 혼란 10%, 자살 시도 1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는 삶의 의미나 가치관에 대해 여전히 가족들과 상의한다고 말했지만 소셜 미디어 36%, 친구 23%를 의지한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안타깝게도 기독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관해 고민할 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 의논을 한다는 비율은 각각 4%와 7%에 그쳤다. 10대 기독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가족과 교회에서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 청소년이 있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초등학교 이제 연령이 어리다고 해도 초등학생들은 정말 금방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이 기에 들어가는 연령이 자꾸 낮아져서 지금은 초등학교 3-4 학년만 돼도 사춘기에 이미 접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이 시작이 일찍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러한 혼란, 고통, 어려움, 충동들, 정서적인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요 시대에 이게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독 청소년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자녀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 공동체나 또 다른 공동체의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이런 혼란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번쩍 떠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 아빠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깨끗한 물, 건강한 음식을 먹여요. 집을 나가는 순간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수영장에 애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수영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수영하고 몸에 배고 얼굴에 묻고 온몸에 배어들은 채로 그 문화 속에 젖어 살다가 우리 집에 돌아와요. 근데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묻었네. 네, 야 이건 안 돼. 이건 너 건강하지 않아." 냄새나 그것이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좋지 않은 거야."라고 언급을 안 해 줘요. 씻어 주지 않아요. 정화시켜 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써 가면서 아이들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가운데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오물 속에 살다가 들어오면 또 집안에서도 그냥 그럭저럭하고 그다음 날 또 나가게 하는 걸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부모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고 아카데미 열심히 다니고 기술 많이 배우고 한다고 그래서 기능적인 면이 상승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은 "고마워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피폐해져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결국은 등을 돌리는데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경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좀 제가 심각하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니까 쪼끔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컴퓨터로 하시든지 제가 여기에 그 괄호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하나 했는데 이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를 알겠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채팅창에 얼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뭐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사사기 2장 7 절에서 10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를 네 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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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올려 주셨는데 다른 분 올려 주실 분 없습니까? 용기를 내요. 네. 손 들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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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미 채팅창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우리 아름 아름 가사님, 아름 자매님 그다음에 현 우 현주 자매님. 네. 맞나요? 네네. 현주 자매님. 네. 현주 자매님 이렇게 이름 올려 주셨어요. 우리 주현 아이패드 이거 아름 가사님 맞죠? 우리 주최 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우현주 자매님에게 제가 이모티콘 선물 싸 드리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기에 먼저 이제 올린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옛날 그 성경 시대가 옛날 이야기만 같지만 사실 그 문화가 지금 문화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의 뭐 1 대, 2 대, 3 대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전수해 온 세대가 지금 겹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 2 대, 3 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신앙의 3 대다. 3 대째다. 나, 내가.'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신앙의 3 대. 신앙의 2 대. 우리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었다. 부모님에게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 네네. 이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안 믿었는데 내가 처음 믿었다. 보니까 두 2 대 3 대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진짜 3 대 4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의 원리는 신앙의 전수예요. 신앙을 전수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를 했죠. 사사기에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백성이 여기에 가로 안에 맞아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는 마지막 여기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심플리 단순히 부모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 자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었어." 부모님에게 간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모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험된 하나님의 간접 경험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하지 못한 거죠. 간접 경험을 할 때 직접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통계를 보면요. 그 통계는 바로 이것의 결과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정말 기독교 역사가 100 년이고 2 대 3 대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됐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걸 하지 않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그러면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히려 더 등을 돌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등을 돌리고 연결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눈 맞춤이 일어나지 않고 눈빛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성경의 진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 말라기는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수백 년 동안 지속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는데 또 안 들어. 세대 간에 계속해서 끊어지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젠 너희들이 어두운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큰 교훈의 시대를 가지고 오시죠. 그게 이제 계시가 끊겨지는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시가 끊어지는 그런 흑암의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 시간에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제 다가오는 그 흑암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칠 것이다. 너는 이제 나한테 큰 교훈의 시간, 훈련의 시간에 들어갈 거야. 이 피폐한 게 얼마나 너희들에게 괴로운 시간이라는 걸 너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바닥을 치게 될 거야. 바닥을 치게 돼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주는 게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선지서에 계속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심판의 말만 하지 않으세요. 꼭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 바닥까지 치는 훈련을 받지만 그 후에는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다시 불러올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는 나의 자녀니까.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7-8점 초반에를 보면요.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제부터 혼날 건지 심판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야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 부모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읽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특사로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부모 된 부모 세대가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났어요,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우리가 아이들이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어요, 우리의 세대가.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은 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좋아서 따라갔겠어요?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믿는 부모들은 뭐가 옳은지는 우리는 적어도 알아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모들, 믿는 세대조차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가 분별 없이 행동했던 게 이제는 결국은 그것이 거듭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레위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곁길로 가라고 더 강조하는 부모의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말라기 이 얘기를 읽으면요, 두려운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들이 바닥을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호된 훈련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앞에 통계를 통해서 우리 암울한 현실, 우리 자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태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세에 또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 말라기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훈련받는 시대를 통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돌이키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나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은 사람으로서 모델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이 신년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나아갈 때, 부모들이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해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하나님 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찬란한 거예요. 모든 생명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춰 주신대요. 이거는 그냥 밝은 빛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빔을 쏘는 거예요, 빔. 뜨겁고 아주 강렬한 광선, 빔을 쏴 주시는데 이 빔이 치료하는 빔이래요. 어떠한 레이저도, 요즘엔 레이저가 모든 걸 치료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레이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쏴 내려지는 비무가 같이 쫙 쏘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나가서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죽어 나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거래요. 모든 에너지가 가득하고 새롭고 프레시하고 젊고 그러한 송아지 같이 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우리 빛의 아이에 있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2024년 빛의 아이,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등지고 미워하고 세대 간의 갭이 깊어졌던 우리의 세대가, 그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서로를 향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 6 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자,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클리어하세요. 아주 분명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되돌리시고자 하는 의지세요. 하나님의 의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라서, 이걸 '내가 하고야 말 거야.' 하는 의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의지를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부여잡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면요, 돌아섰던 우리의 자녀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것이고요. 우리와 눈빛 교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눈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서 나갈 것이고, 여러분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랑, 긍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정의로움,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가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 모든 힘의 근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근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출 때. 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눈빛에 가득할 때, 여러분 눈 안에 주님이 가득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자녀들이 돌이켜 볼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비와 자녀가 서로를 향하는 회복이 있어요. 서로를 마주보는 그림을 상상을 해 보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모든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향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모임 끝나고 나서 자는 만약에 아이들이 자지 않으면 아이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아이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그 아이를 향하고 있는데 내 눈빛에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전달하는 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아침, 내가 내일 눈을 떴을 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얼굴을 통해서 내가 향할 때 전달하는 건 뭘까? 여러분, 전달할 것을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눈 안에, 여러분의 얼굴 안에. 근데 그걸 품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여러분 얼굴에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안에 엄마와 딸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앙에는, 바로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이 존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 사실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하는 이 공식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얼굴만 보고 나의 이 연약함을 보고 마주하는 거는요, 좀 있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의 연약함을 볼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고 계신 한 우리 자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부모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2024년은 여러분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그것이 길지 않아도 돼요. 짧은 시간이어도 여러분이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을 하루하루 절대로 사수하세요. 사수하셔야 우리 아이들 사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처럼 너희 세대가 향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우리 같이 합시다. 도전주게요. 여러분 엄마로서 그 임무하고 있어요. 아빠로서 그 임무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셨어요? 그 하나님 바라본 얼굴로 자녀 바라봐 주셨어요? 네. 도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함께 실어 주고 여러분이 empower 해 주고 어떠한 방법이든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빛의 아이에서 돕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같이 그 길을 가고 이 세대가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세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풀뿌리처럼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같이 잡아줄 때 이 땅이 건강하게 이게 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산사태 나지 않고 우리가 이 문화, 이 세대, 이 나라 지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셨거든요.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의 요지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특사다. 너는 나의 대사다, 대사. 너는 나의 편지야.' 이 말이 다 그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이거는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그다음 네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함께 이제 음소거 제거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래 놓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생명과 같이 새벽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있죠. 내가 하나님과 얼굴 마주치는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새벽만큼. 근데 그때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도 간증을 많이 해요. 지금도 엄마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엄마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나오면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 엄마 베이스에서 무슨 큰 위기스러운 상황이 났었는데 그때 엄마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경험이죠. "엄마 방언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지금 20대 후반을 가는 우리 아들 뭐 20대 중반의 우리 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엄마 아빠의 그 엄마가 했던 그 새벽에 지켰던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큰 유산이었다." 근데 제가 현재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정말 게을리하고 있었고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유에 의해서. 많은 핑계가 있었어요 저.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녀가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컨빅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예수님을 첫사랑의 경험이 있고 뜨거운 성령을 경험했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딸이 인스타에 영상을 하나 저한테 태그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스터 빈의 영상 짝을 하나가 있어요, 짤이. 근데 미스터 빈이 이렇게 한 건물에서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발을 내디뎠는데 창문 밖을 발을 내디뎠는데 그냥 툭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큰 트럭이 와 가지고 딱 서요. 그러니까 미스터 빈이 거기를 걸어가요, 뚝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트럭을 지나가면서 계속 미스터 빈은 손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발을 디딜 때마다 그다음 차가 와서 발을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차들이 계속 와 갖고 길을 건너요. 길을 아주 안전하게 건너요, 사고 나지 않고. 그리고서 천천히 그다음에 짐차가 와서 이렇게 계단처럼 떡떡떡 해서 길을 건너요. 그러면서 그 주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하고 타이틀을 쓴 영상이 떠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걸 저한테 태그를 해 줬어요. 제가 또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 딸이 정말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면서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대했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때가 마지막이 언제였지 했더니 그게 인도였거든요. 인도에 사역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겠습니다. 내 갱년기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이거 모든 핑계가 한 일순간 제 입을 싹 다물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간절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에 대한 건 간절해지잖아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부모가. 내 생명도 내줄 수 있는 게 자식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 시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변 교회들 막 다니고 새벽 예배 가보고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 눈 뜨고 지금 2달 이상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는 그 줌으로 하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저를 묶어 놓는 거죠. 저를 아예 묶어 놓죠. 내가 그걸 못 떠나게. 그러면서 지금 2달 이상이 가고 있는데 저의 딸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그 변화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이 바로 되지 않아서 지금 자기의 길을 탐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혼란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오고 가고 그러죠. 근데 이 딸이 저희 집이 조그마하니까 문 열면 엄마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 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엄마가 엄마의 삶을 강력하게 살고 있는 게 보여요. 그거는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소리를 딸은 이제 보니까 딸에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안 돼도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어. 풀릴 거야. 나는 풀릴 거라나 믿어. 이런 어떤 되뇌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딸이 요즘에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저와 함께. 그 딸은 또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새벽기도 절대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힘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삶의 순간순간 저의 가운데 올라오는 확신과 힘을 발견해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전에 없었던 브레이크스루를 발견해요. 돌파가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해요. 남편이 고백하지 않았던 어떤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바뀌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안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말하지도 않은 고백을 저한테 해주는데 바로 내가 기도했던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우리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걸 제가 진짜 이 2달 안에 하나님이 하신 걸 고백하면서 제가 여러분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 얼굴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얼굴에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지켜나가실 때 주님이 가지신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확신,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믿음.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의 주, 믿음을 생산하시는 분이거든요.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바라보는 시간 잡으세요. 그러면 스며드는 게 주님의 믿음이세요. 확신이세요. 자신감이세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 있는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광선과 같은 빔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힘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의탁드리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